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에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성만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6월절 성만찬에 대한 내용을 많이 설교 말씀을 들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포도주를 마시고 빵을 같이 나눠 먹잖아요. 성만찬 할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만찬이라고 생각하시면 성찬식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6월절 만찬을 지켰는지,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의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 관점으로 보는 것과 기독교적 관점으로 보는 것과 해설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방향성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연구를 하면서 계속 본문을 보면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더 좋겠다, 이 부분 좀 옳겠다라고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거니까 이게 반드시 100% 맞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자체는 누구를 위해 쓰여진 거죠? 누구를 위해 쓴 거예요,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 쓴 거예요. 제가 계속 마태복음을 설명하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히브리인들은 이 내용이 이해가 돼야 되겠죠. 납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율법의 내용과 이 부분이 메시아가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이 말해줘야 그들이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마태복음을 제가 최대한 가급적이면 히브리적 사고와 그 당시의 문화를 접목시켜서 지금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와 사고를 알아야 마태가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이렇게 기록하라고 했는지가 이해가 되니까. 우리가 만찬, 그러니까 성만찬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고 이것은 내 몸이니 나눠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언약의 피니 너희들이 마셔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제사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이게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율법의 내용 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사하는 방법이 뭐였냐? 제사였어요. 근데 제사를 할 때 소나 양을 잡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 소나 양을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다가 제사를 지내기로 했어요. 근데 그 제사를 지낼 때 어떡하죠? 맨 첫 번째 하는 행위가 뭐예요? 맨 첫 번째 하는 행위가 예? 잡아오죠? 잡아와서 제사장 앞에 나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첫 번째 하는 행위가 뭐예요? 피를 먼저 뿌려요? 하셔야겠는데 제사의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안수예요. 안수를 왜 하냐? 제가 죄를 정관시킨다고 얘기했죠.
성만찬이 왜 중요하냐? 성만찬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사에 쓰일 어린 양은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죽임을 당하는 그 제사의 과정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상징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에 쓰이는 제물이 예수님이라고 쳤었을 때 그 제사에 쓰이는 제물에게 안수하는 죄 지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 만찬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이나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면 내 몸이니 너희들이 먹고 내 피니까 언약의 피니까 마셔라 라는 것은 그 성만찬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희생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셨으니까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는 과정입니다. 제사를 다시 한번 잘 설명해 드릴게요.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구약의 제사법은 내가 집에서 키우던 흠이 없는 양이나 소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 거예요. 쉽지 않다고 얘기했죠. 그럼 예루살렘 성전까지 어떻게든 갔어요. 가가지고 제사장 앞에 제물을 놓고 기도를 해요. 안수기도를 해요.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그 제물은 언제 제사장이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죽여요? 데리고 온 사람이 죽여요? 그죠? 데리고 온 사람이 그 동물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동물의 각을 떠야 돼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돼요.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데리고 온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다 데리고 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시는 그 과정을 누가 합니까? 로마 병정이 하는 거 같죠?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한 거예요. 실상은. 그래서 이제 그 각을 떠서 다 분리한 다음에 고기는 태우고 피는 뿌리면서 이제 사이제. 왜 이 제사법을 주셨냐? 단순히 우리의 죄를 지어서 내가 죽음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사를 동물로 이렇게 대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의미는 죄의 결과가 그만큼 잔인하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집에 정성스럽게 키운 소나 양이 죽었어요. 처절하게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되게 충격적이겠죠. 그리고 그 동물이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겠죠.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만 해도 그 동물이 수명을 다해서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다고 그러죠. 그런 경우가 됐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아프고 상처가 큽니까? 근데 이거는 그 동물을 데려다가 내가 잡는 거예요. 직접. 근데 그게 나중에 너무 익숙하게 돼버린 거죠. 본질적 의미가 변질되고. 성만찬이 왜 중요하냐?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양이나 소가 계속 대신했는데 그것을 이제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죄책감도 그냥 차보다 잡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왜 죄책감이 전혀 없어지냐면요. 이게 지난번에 사두개인 얘기했잖아요. 사두개인은 성전에서 매매를 허락해줬던 사람들이에요. 왜 매매를 허락해주냐? 첫 번째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집에서 키우던 양이나 소를 데리고 성전까지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오다가 조금만 흠나면 다시 집에 가야 돼. 다른 양과 소를 다시 데리고 가야 돼. 근데 성전에서는 흠이 없는 양과 소를 팔아. 그럼 난 돈만 들고 가면 돼. 어느 순간 우리가 지켜야 할 절차의 의미가 하나님이 그 절차 안에서 주시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하기보다는 뭐가 중요한 거야? 편리한데. 근데 서두개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매매하는 자들이 그 양이나 소를 팔아서 수익을 줘. 그러면은 성전 안에 헌금을 내고 세를 걷는 거, 성전세를 건다고 했잖아요. 성전세를 걷는 것 말고도 부수입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부수입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을 지켜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에 담겨 있냐면 이제 우리는 양을 잡아요? 소를 잡아요? 안 잡죠.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고 기도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의 연합됨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지켜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게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이 되게 중요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실은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만찬을 매주 했죠. 모일 때마다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벌어진 줄 알아요? 그쵸, 음식에. 성만찬은 만찬을 즐기는 거잖아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조그만 빵 조각 하나 먹고 조그만 음료 하나 먹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만찬을 즐기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은 부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만찬을 즐기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추태도 행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가난한 자들은 그 부자가 남긴 것을 이제 먹어야 되는, 이게 너무 차별이 크니까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제도를 바꾸자 해서 점점 바뀌어 나간 것이 오늘날 성만찬의 모습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의 의미가 또 바뀐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만찬을 대하는 마음이 자세가 달라야 되죠. 왜냐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잡은 거예요. 그 의미가 되게 깊은데 그 의미를 지금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내용이 어떻게 이제 조금 진행되는지를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시죠? 네, 제사의 과정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먹으라고 했는지에 대한, 포도주와 떡을 어떻게 왜 먹으라고 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그 내용이 이해된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볼게요. 자, 20절 말씀에 오늘 첫 본문 말씀에 저물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만찬은 언제 지켜져야 되느냐면 저녁에.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사건에 보면은 저녁 때쯤에 잡아서 문설주 인방에 피를 바르고 무교병을 만들고 양을 고기를 구워서 빨리 속히 먹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날 밤에 어떻게 됩니까? 주의 사자가 와서 장자들 다 죽입니다. 근데 그 중에 피가,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가지고 양의 피가 없는 집에 모든 장자가 다 죽입니다. 근데 그게 저물 때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저물 때에 그 6월절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저물째라는 얘기는 하루가 끝나고 하루가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0시에서 시작해서 24시에 끝나잖아요, 하루가. 유대인들은 저녁 오후 6시에 하루가 시작해서 오후 6시에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루가 시작해서 하루가 끝나는 그 저물 때쯤에 이제 6월절 만찬을 지키는데 6월절 만찬을 오후 6시보다 늦게 아무 데나 지켜도 될 거였잖아요. 깊은 밤에 지켜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깊은 밤에 지키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저녁 시간이 됐을 때 지키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6월절 만찬이 준비되는 대로 바로 시작해야 돼요. 6월절 만찬은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린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26절에 이후에 6월절 만찬을 지키면서 이후에 너희 자녀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물으면 이 예식이 무슨 뜻인지 묻거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늦은 시간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이 피곤해 자죠. 잠들거나 그 의식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으니까 늦은 이제 준비가 되는 그 시간 바로 이제 아이들과 함께 그 그러니까 6월절 만찬의 의식을 하면서 그 의식이 왜 진행되는지 모든 과정들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신앙이 자녀들과 우리와의 신앙이 분리되는 게 되게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른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요즘 교회가 주일학교가 어렵잖아요. 주일학교가 어려우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교육에 실패했다. 왜 실패했냐? 어른 따로 자녀 따로 애들 따로 구분지어서 교육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른 설교를 못 들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이 어른 설교를 들으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같이 어른과 예배하면서 모르는 것을 질문했을 때 어른들이 그것을 그러니까 가르쳐주면서 신앙이 계속 대대에 이어서 흘러나가는 게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한국 교회가 그렇지 못했죠. 우리 교회가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날 다시 회개해서 다 같이 통합 예배를 드리자라고 그런 이야기의 운동들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향이 아니라 마치 이런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집에서 성전까지 가기 힘드니까 그냥 쉽게 성전에서 재물 사자 이거와 똑같은 개념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이게 힘드니까 그냥 선생님들한테 맡겨서 애들 마음대로 교육하자. 이게 인간적인 생각은 되게 합리적일 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실패가 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것은 성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쨌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에 그들이 먹을 때에 이제 자리를 잡아서 먹게 되죠. 만찬을 했을 때 이스라엘 상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됐죠? 디귿자 상처럼 되어 있어서 위쪽에, 여러분들 보면 왼쪽 이쪽 편이잖아요. 왼쪽 두 번째 석이 가장 상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전부 다 어느 쪽으로 누워요? 좌측으로 누워요. 예, 왼쪽으로 누워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잔치를 베푼 주인, 그리고 거기에 기대서 가장 중요하게 추종받은 사람들, 그 다음 순서대로 이렇게 쭉 누운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서 먹을 때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나를 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가 이 만찬 자리에 있었을 때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알았을까요? 사실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들 중에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가룟 유다 사건을 알잖아요. 마태가 이걸 기록했을 때는. 그걸 알고 이제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무슨 선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파는 선택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배신한다는 얘기는 아까 이전에 나를 팔리라 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예예요, 명예. 배신이라는 말은 이들에게는 되게 치욕적인 그런 상황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들은 지금 예수를 뭘로 생각했어요?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랍비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랍비의 권위가 얼마나 있었냐면은 부모보다도 더 존중하는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배신이라는 말이 얼마나 힘든 말이냐면 자기 부모를 파는 것보다 더 심한 게 선생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선생까지 배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정말 큰 악한 마음을 품은 거죠. 그리고 실상 그걸 실행하는 것조차도 어지간한 마음 갖고는 실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과 환경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상황, 누가 예수를 배신해?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어떤 마음이고? 다 이제 근심스럽게 그 상황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서 각자 주는 나는 아니죠. 내가 주님을 배신하진 않겠죠. 그들에게 배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도 누군가 배신한다고 하니까 다 어떤 마음들인 게 그들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어린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확인하고 싶은 거죠. 주여 나는 아니죠. 내가 그런 일을 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에요 지금?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해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제자들은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부를 수 있겠다라는 의구심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는 나는 아니죠. 그랬더니 23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성만찬이 진행되는 과정의 일들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무교병 떡을 나눠 먹잖아요. 무교병 떡을 나눠 먹는데 제가 보니까 어떤 해설서에는 스프라고 되어 있고 어떤 해설서에는 잼 같은 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무교병 빵이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먹기 힘든 거죠. 사실은 퍽퍽하고. 근데 그 빵을 이제 먹어야 되니까 무엇을 했냐면 그 빵을 찍어 먹을 수 있는 과일과 식초와 이런 것들이 들어져 있는 스프라고도 하고 잼 같은 거라고 하는 그것을 찍어 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그릇 함께 식사를 하잖아요. 만찬을 즐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찬 자리에 있었던 누구 제자 중에 누가 같이 빵에 손을 넣어서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12제자 중 하나라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는 아까도 제가 얘기한 특정 그릇 무교병 빵을 잡아서 잼을 찍을 때나 스프를 찍을 때 같이 찍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이제 나를 팔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자에게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콕 찍어서 얘기해도 돼요. 너야! 네가 날 배신할 거야. 네가 은삼십을 날 배신할 거잖아. 날 팔 거잖아. 라고 얘기해도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가룟 유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모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매질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은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제자들이 다 가룟 유다를 손가락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자의 양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알잖아요. 지금 대제사장들 만나서 30년 바로 왔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찔리겠죠. 그러면은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계속 찔림을 받게 할 때가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그 찔림이 오면 돌이켜야 되는 자예요. 근데 미련한 자들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지 않고는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찔림에 돌아올까요? 아니요. 이렇게 계속 야 너희 중에 누가 날 팔 거야. 쟤들이 다 근심하고 물어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가 팔겠습니까? 나와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내가 너희를 팔 거야. 계속 그렇게 사인을 보내면서 그가 돌이키고 그 자리에 서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반응하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가룟 유다만 그럴까요? 우리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룟 유다와 같이 그렇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 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뭐예요? 말씀 그대로 행할 거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걸어가시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를 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인자를 파는 그 사람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차라리 어떻게요?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았을 뻔할 뿐이라. 그러니까는 그 시대 이후로 오늘날까지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판 자, 메시아를 판 자.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명예를 중시하는 그 고대 문화와 사회 속에서 제자가 배신을 해서 예수를 팔았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2000년이 넘는 그 세월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니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힘으로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렇잖아. 안 태어났다. 태어나서 얼마든지 그 스스로가 바꿔나갈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인간은 그렇게 죄에 빠져서 죄의 일들을 거부할 수 없는 채 각자 자신도 모른 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 바라봐야 할 것은 가룟 유다를 욕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가룟 유다가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큰 복임을 우리가 감사하고 알고 이해해야 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할 일인데 뭐라 얘기합니까? 랍비요. 뭐라고요? 아니지. 부정하고 싶은 거죠. 이미 다 정해놓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답하시네. 내가 말하였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준다고요. 나 아니죠? 네가 얘기했잖아. 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에 가지고 있는 악함이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얼마나 끝까지 그러니까 죄는 계속 우리가 거부하게 만든 우리가 하다못해 잘못을 하나 했어도 그 잘못을 하다 제가 이런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또 그게 힘있고 권력인 사람들이 더 그럴 수 있잖아요. 내 힘으로 다 막아버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이 없고 권력이 없는 게 감사할 수도 있어요.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만찬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그렇게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배신할 것이라는 대한 내용이 이제 1절락 되어지고 그들이 이제 먹을 때에 이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첫 번째 과정이 떡을 가지고 축복하는 과정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그냥 아무런 배경 없이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을 시작하실 때 기도하셨구나 라는 식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유월절 만찬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들이 총 15가지거든요. 보세요. 첫 번째는 무교병을 자른 다음에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과정에 맞춰 축복한 거예요. 첫 번째 과정에 맞춰서 지금. 그리고 첫 번째 포도주를 채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손을 씻고요. 세 번째는 채소를 소금물이나 하루셋이 아까 얘기한 그 무교병을 찍는 그 잼 같은 거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이제 찍어 먹고 네 번째는 두 번째 무교병을 자르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집트에서 구원된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의식을 해가면서 또 다시 손을 씻어요. 그러니까 과정 속에 또 손을 씻는 거예요. 얘기를 막 서로 나누고 또 손을 씻어요. 자, 일곱 번째는 누가 무교병을 가져올 것인가 라고 말하면서 하나는 의식이 있대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무교병에 대한 축복을 반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교병을 또 먹어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한 번에 이게 다 먹는 게 아니라 그 의식에 맞춰서 이제 하나씩 먹는 거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 쓴나물을 먹는 것에 대한 구절을 암송하고 쓴나물을 먹어요. 그리고 쓴나물을 무교병 2개 사이에 놓고 땅 안에 들어갈 재료들을 쌓아놓고 그것을 이제 사이에 놓고 그것을 먹어요. 그러니까 쓴나물과 같이 무교병을 먹는 거죠. 이게 이들이 그 6월절 만찬을 지켜야 할 때의 그런 의식들이에요. 그래서 11번째는 절기 식사를 하고 그리고 11번째는 아피코만을 먹는다고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죠. 아피코만이 뭔지. 그리고 13번째는 식사 후에 축복 낭송을 하고 이러면 이제 이 낭송 13번으로 인해서 이제 거의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찬양하고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낭송을 해요. 근데 이걸 낭송할 때는 이제 집 안에서 같이 낭송을 할 수도 있지만 옥상에 올라가거나 집에 돌아가는 길거리에서 크게 낭송하기도 한다고. 6월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전체 의식이 받아들일 것과 메시에 대한 소망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마지막에는 내년 예루살렘에서 라고 함께 낭독되어 있는 그런 기도문을 낭독하고 마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6월절은 그냥 모여서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들 하나씩 체계적으로 다들 다 지켜가면서 행하는 건데 그런 의식을 예수님 시대에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 만찬을 지키실 때 첫 번째 그 떡을 드시고 축복하는 게 단순히 우리 모임 안에 이런 것을 축복한 게 아니라 6월절 만찬에 맞춰서 축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떼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받아 먹어라.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몸이다. 떡을 떼면서 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떡은 지금 무슨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우리가 좀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누룩이 없는 무교정. 그러니까 누룩은 부풀어 오르게 하는 성질이 있죠. 그리고서 맛도 약간 달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이 부풀어 오는 성질 때문에 누룩에 부풀어 오르는 성질은 원래 자신의 진정한 모습 외에 무엇인가 더해진 가식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으면 원래 모양에서 변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원래 모습이 아니라 무엇인가 변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모습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가야 돼요. 내 그대로의 모습으로 가야 돼요. 내가 죄인이면 죄인된 모습으로, 내가 못생겼으면 못생긴 모습으로, 내 마음이 악하면 악한 모습으로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가식을 의미한 누룩을 금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포장돼 나아가는 것 자체도 바른 거에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뻐 보여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이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야. 이미 누룩이 그 마음속에 담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빵이 그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로는 누룩이 금지된 이유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왜냐면 이게 발효되어서 이게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6월절은 어떤 거예요? 지금 속히 먹고 그러니까 탈출하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빨리 지나가야 할 나그네의 모습은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하고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 빵은 신속하게 준비되어 빨리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부지런함을 상징하는 반면에 누룩은 게으름을 의미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재빠르게 나와야 했던 연유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 속에는 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시적인 모습으로 쓰면 안 돼. 이 이야기와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말씀하신 일에 부지런하게 우리가 그 일을 행해야 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무교빵을 먹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런 것들. 얼마나 좋은 행위들입니까? 근데 이 누룩이 없는 빵의 대표적인 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성전 안에 항상 있었던, 그게 바로 진설병이에요. 진설병이 누룩이 없는 빵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항상 진설병이 떡상 위에 진설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설병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 얼굴 앞에 빵이에요. 그 얼굴 앞에 빵. 그가 누구겠습니까? 그쵸? 하나님이 보시도록 하나님 앞에 진설해 놓은 빵이에요. 근데 이 빵을 몇 개를 쌓았냐면 6개씩 2달을 쌓거든요. 12개를 쌓아요. 근데 12개는 본 누굴 얘기해요? 12지파를 얘기하죠. 12지파는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진설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담당하는 요소가 우리의 모든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설병이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따박따박 그것을 바꿔 교체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열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빵을 먹고 음식을 섭취해 우리의 생명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누구 앞에 사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얼굴,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 우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믿음 안에서 잘 살 수 있겠어요. 이런 의미가 누룩이 없는 빵에 담겨진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빵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야 이건 그냥 내 몸이야 너희들 먹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너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두고 살아야 된다는 그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빵을 나눠주면 이것이 내 몸이니 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들이 생각하는 가치관, 이런 가치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죠? 가식 없는 믿음. 그리고 그들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그들이 딱 연상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쭉 해주셨어야죠. 근데 그런 얘기가 별로 말씀이 없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으로 연상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대할 때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의 죄사함의 어떤 그런 의미도 같이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가 거기서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얼마나 그 주인 앞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도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역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시면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제 포도주를 나눠주는 거죠. 아까 포도주를 몇 번 나눠주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이 피를 마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흘릴 내 피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마시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이제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예수님의 그 허지되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언약이 담겨져 있는 피라는 거죠. 포도주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만찬을 지킬 때 포도주를 어떻게 마셨을까요? 유월절 만찬에 총 4잔의 포도주를 마시거든요. 근데 그 4잔의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가 이렇게 돼요. 내가 너희를 빼어내리라,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내가 너희로 내 백성을 삼으리라. 이 근거는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보면은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어떻게 너희를 빼내며 그죠? 그리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첫 번째 잔을 마실 때는 내가 너희를 빼어내리라, 두 번째 잔을 마실 때는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세 번째 잔을 마실 때는 내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네 번째 말씀은 내가 너희를 백성 삼으리라. 이 이야기를 고백하면서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셔서 이 피를 근데 그 포도주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이야기가 뭐예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된 생활을 하다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언약의 내용들, 구원의 언약의 내용들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이 일을 이루셨죠. 그리고 예수님 때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일은 종에서 자유인으로 바뀌는 과정의 구원이라면 예수님의 사건은 영적으로 우리가 죄의 저주를 우리의 지은 죄의 결과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구원의 역사로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에서는 같은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되게 뭐랄까요?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였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질문을 하거나 그죠? 그것에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이들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내용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인 거죠. 방향성이 종된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과정과 이제 우리가 죄의 결과로 지옥 형벌 받을 것을 천국 백성이 되는 그 개념은 다른 거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얘기 들었을 때 어색했을까요? 하나도 안 어색했어요. 안 어색했죠.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2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는 좀 사실은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문맥상 이게 좀 자연스럽지도 않아요. 사실은 갑자기 성만찬을 하시다가 떡을 떼어서 이건 내 몸이니 말씀하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건 내 피다 언약의 피다 말씀하신 다음에 갑자기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다가 내가 마시지 않겠다. 그렇죠? 갑자기 이런 선언을 하셔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되게 의미적으로 쉽게 다가오지 않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 쉽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시린 서약. 이 내용이. 나시린이 뭐죠? 나시린을 또 설명해 드려야겠죠. 나시린은 구별된 자로서 일평생 아니면 특정한 어떤 기간 동안 헌신을 하겠다라고 스스로 구별하여서 자신을 봉헌한 자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봉헌한 자로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죠? 삼손,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나시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뭘 금해야 되면 포도나무에서 나는 소산을 어떤 것도 먹을 수 없고요.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한 동안에 머리에 삭도를 댈 수 없어요.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은. 그리고 자기가 특별하게 서원하겠다는 그것을 이루어야겠죠. 근데 나시린 서약을 하는 과정이 되게 복잡하고 어렵지가 않아요.
나시린 서약을 어떻게 했냐면 나시린이라는 단어가 나자르라는 단어인데 거기에 대한 자음을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나시린, 우리로 얘기하면 쉽게 하면은 기역, 시옷, 이응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시린 서약을 이루는 거 자기가.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가지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시린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삼손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나도 성벽을 무너뜨리고 싶다. 이러면 그게 나시린 서약이 됐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가 더 이상 포도주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실 때까지 내가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나시린 서약을 하는 거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 나시린 요한 서약하신 것은 본인이 그렇게 서약하신 것은 모든 것을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시키는 나시린과 같은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떠한 일을 만나고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뜻에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나시린이 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앞에서 가졌던 그 결의가 얼마나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냥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쉽게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하신 신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인간은 이미 알아요.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힘든 거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알아요. 이미 아셨을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앞에서 혹여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본인이 이게 넉넉하게 그냥 뭐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쉽게 지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표현에서부터 벌써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만큼의 결의와 결심과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런 서약까지 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보세요. 예수께서는 모든 인생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왔지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았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이었어요? 자의적인 순종이었어요? 자의적인 순종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삶에 더욱 의지하겠다는 그런 서약을 나시린 서약을 통해서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논할 때 우리가 쉽게 아주 그냥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대단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너무 그 본질적인 의미를 외면한 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를 지시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하죠. 주여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게 해달라.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량받을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우리에게서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성만찬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그들에게 더욱더 깊이 담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거야 라고 지금 마태가 서술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유대인들은 문화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죠. 가론도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모든 일들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모임에도 올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제일 아멘 이 말도 힘들어서 못한다고요. 그것도 하는 것도 기적이라고요. 아멘 소리를 하는 것도 기적이라고요. 30절 말씀에 이제 성찬 6월절 만찬이 다 끝난 다음에 그들이 찬미하고 어디로? 감람산으로 갔대요. 아까 찬미할 때에 뭘 찬미한다고 그랬어요? 찬송한다고 그랬죠 아까? 할렐 찬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할렐 찬양이 뭐예요? 시편. 6월절 모든 만찬을 가지고 참수자들은 비로소 이제 장도를 할 수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거리에 쏟아져 나오거나 지붕 위에 올라가서 시편 113편에서 118편의 내용을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의 기록, 예수님의 그 시대의 기록으로 하면 6월절 만찬 때 이 찬양이 동네에서 얼마나 소리가 컸냐면은 지붕이 흔들리고 벽이 흔들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막 외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생뚱맞은 광경이지만 우리가 월드컵 때 4강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이나 이제 공문항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응원하면서 대한민국 막 지축이 올릴 그 자리에 있으면 진짜 흔들리는 걸 느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함성을 질렀잖아요. 그렇게 함성을 지르며 이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만찬을 마치시고 나오면서 그들이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이 아닌 거예요. 그들을 이 10편, 13편에서 18편, 특히 18편의 말씀은 죄송합니다. 18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인용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의 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행하잖아요. 그래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존귀와 능력과 권능을 찬양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존귀와 영광을 찬양하기보다는 그죠? 어떻게든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그건 너무 잘못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변질돼 가고 있는 거 사실. 여러분 시편 113편과 118편의 찬양 그것을 한번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읽어보세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왜 이들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원의 찬양으로 그렇게 찬양을 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성만찬을 행하신 그것은 우리가 이런 문화적 배경이 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초 지식이 없으니까 너무 뭐랄까 제가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아 우리가 진짜 성찬식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구나. 너무 이렇게 무조건 뭐 관념적으로만 그냥 아 예수님의 연합과 예수님의 그런 피 흘리심과 고통과 십자가의 고난과 그런 것만을 너무 의식하며 생각했구나. 그 넘어서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너무 바라보지 못하고 너무 획일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생각하고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마음이 좀 무겁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였던 은혜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없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 없었다면 그 일이 완성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이 성만찬의 의미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제 지금은 너무 소수고 그래서 성찬식을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올 추수감사 예배 때부터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성만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성만찬을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은혜들을 더 크게 담아서 같이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바른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